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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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고 이곳 하나님의 심정을 담는 성전이 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부약템이 있을 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이 말씀이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빛되게 하시고 길되게 하시는 인도받는 능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참 두드러지게 많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 참 대단하죠. 이삭도 대단하죠. 야곱도 대단하죠.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보면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그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들을 보면 하나님 정말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속에서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면 드릴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 그의 삶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 그의 삶을 다 펼쳐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별 차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3장에, 창세기 15장에, 또 창세기 17장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그 삶의 특징들이 하도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엄청 대단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 딱 초점 맞춰주고 모든 것을 다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13년 삶을 돌이켜보면 성경에는 그냥 13년 지난 후에라고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고 특별히 유대인의 성경 같은 곳에서 보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대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불림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삶이나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던 그의 삶이나 아니 그 이전 창세기 12장 이전에 보면 그가 갈 때와 우르 땅에서 살 때 거기서 하란 땅에서 살 때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우리네 일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자라.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따라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예, 완전하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완전한 모습으로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이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모든 것을 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전능한 자인데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무슨 수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라. 완전하라. 너 지금 완전하라.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내 마음에 그대로 담고 그대로 그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보라는 말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는 겁니다.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은 것 있을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나를 봐도 완전하지 않은 것 있을 거예요.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내 말도 그렇고 내 행동도 그렇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자, 전능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말씀 쪽에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영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 맞추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완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을 성경에 써서 큰 믿음의 대가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삭은 믿음의 대가처럼 보여요.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 살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제사드리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은 듣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아버지 때처럼 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 찾아서 블레셋 땅으로 왔고 블레셋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아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 거하면 그 땅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데 네가 이 땅에 너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 천하 만민이 너로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 듣고 이삭은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그의 100배나 더는 수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야곱의 이야기는 나와도 이삭의 삶의 여정은 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저는 볼 때 아브라함보다 더 엄청난 그 믿음을 소유했던 이삭인데 왜 이삭의 삶의 여정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나오지 않을까 깨달아지는 것은 이삭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다가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눈이 흐려졌다는 것은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자기 고집, 노인 되면 자기 고집이 있어야 된다는 자기 생각이 나와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할 때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네가 들어가서 축복받아야 된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절대 안 될 일입니다. 형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형은 털도 많고 그런데 나는 매끈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이미 딱 만져보면 이게 에서구나 이게 야곱이구나 할진데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리브가 이렇게 말하죠.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럴 때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축복하면서 이미 이삭은 내가 지금 축복하는 자식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때 제대로 정신이 돌아온 이 이삭은 야곱에게 자기가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받았던 모든 축복을 다 해줍니다. 축복을 받고 나니 왜 에서가 들어오죠? 야곱이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삭은 내가 이미 축복하실 모든 것을 야곱에게 다 축복해줬죠. 그래도 조금은 남아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 남은 복이라도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일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이삭을 알고
에서가 나간 후에 바로 야곱을 불러들여서 마지막 아주 중요한 축복을 하는데 결혼의 축복을 해줍니다. 이 이삭은 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남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려진 이 이삭은 나는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다는 사실을 리브를 통해서 알고 리브를 통해서 이 야곱의 축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은 이후에 축복을 해주게 돼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 중후반부를 다 끌어가게 되죠. 이삭을 볼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성경에는 별 몇 자가 없구나라고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이삭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갔구나. 우물 팠을 때 뺐으면 하나님이 주라 그래요. 그럼 주고 그냥 가요. 뺏기고 가면 속에 분통 터질 텐데 어차피 뺏기는 거 그냥 너 가져라 주고 가면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도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가요. 또 뺏으러 옵니다. 하나님이 또 주고 가래요. 또 주고 가요. 또 뺏으러 옵니다. 그런데 주고 가래요. 여러분, 지켜야 될까요? 주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삭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도 이삭이 주고 갔다는 것을 알 텐데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뺏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뺏겼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고 가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아? 그게 믿는다고 한다면 주고 가면 하나님이 또 주겠지, 또 주시겠지라고는 그 믿음으로 주고 갔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데 하여튼 이삭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선택받았던 그 모세, 애굽의 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던 그 모세, 그리고 이제 쫓겨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그 모세,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낼 그 직임을 마쳤을 때 애굽에 들어갔던 그 모세, 그리고 그 백성들과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던 그 모세. 이 내용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쭉 하고 광야만 한번 우리 여러 살펴봅시다. 광야. 자, 광야에서 보면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 세 사람 나오죠. 모세 나오죠. 여호수아 나오죠. 갈렙 나오죠. 대부분의 섞인 잡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똑같이 내가 저들을 따라가야 내가 살 수 있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니 나도 저들을 따라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믿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 육적인 믿음이라도 있었기에 그들도 나왔겠지만 그들을 생각한 가나안 땅, 그들을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빨리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육신적인 불만부터 시작합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갈증 난다는 거예요. 언제 가느냐는 겁니다. 잘못하다 우리 것을 다 죽겠다라고 잡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분명히 원망이 시작되었다고 안 그래요? 잡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했다고 출애굽기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 잡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
요즘은 그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옛날 어른들은요, 참 지혜로운데 요즘 지식이 옛날보다 훨씬 많다는 지금은 모든 게 인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잘못되고 있어요.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리라는 겁니다. 그 원망과 불평 거기에 맞장구 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게 그 사람의 상처고 그게 그 사람의 아픔이니 그걸 맞장구 쳐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들어와요? 영적으로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내게도 들어와 맞장구 쳐주다 보면.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원망과 불평 막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면 내가 원망과 불평을 인정해달라고 동의를 구해요. 그렇니? 그렇지. 그렇지 않니? 아무 대답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 왜 이렇게 대답도 안 해? 라고 모두 화살이 이제 나한테 와요. 잘못된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 원망과 불평은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말에 동의하다 보면 나도 지금 말하는 너한테 너 짜증스럽고 그 말하는 그 상대도 짜증스럽고 다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모세 어떻게 견뎌냈을까? 화도 냈어요. 신경질도 냈어요. 짜증도 냈어요.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나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다른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라면 오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백성들 놔두고 호렙산을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갑니다. 언제 내려와야 돼요?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할 때까지 그냥 하나님 만나야 될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호수아, 갈렙, 온갖 원망과 불평과 불만한 소리 다 들었죠. 모세 옆에서. 근데 그들은 어떻게 원망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불만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불평하지 않았을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과 이스라엘 백성이던 잡종을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보내겠다는 겁니다. 모세도 한 번 불평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안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오면 적어도 마음을 거르지 않고 들어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말고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게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100배, 60배, 30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위대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뭐 다윗이나 보면 삶의 여정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저와 여러분과 다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은 단지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하는 그 야훼 신앙 그 시대에 그들의 역사 속에 하늘의 감동을 따라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고 이렇게 썼고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거 보여줄 때 기록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이름에 버금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늘의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합이 우상을 섬겨 백성들을 다 그리 끌고 갈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합을 대적하라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디셉 사람 이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보다 해도 너무한 거야. 이건 아니야. 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저희 아합의 권력에 무서워서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냥 우상 숭배시키고 우상 숭배하고 그
아세라 그리고 바알 그 제사장들을 막 높이 놓고 이세벨 주변에 다 배짜고 전 국토를 그들이 장악하게 만들어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그 모습, 똑같이 보고 있었던 것이 엘리야도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위대한 정치가나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예요. 디셉 사람도 그 속에 섞여 살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확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역사되고 부글부글 끓으니까 아합 쫓아가서 말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확 하나님의 심정을 아합에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정을 들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면 내 직장에 매였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업하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뭔 큰 믿음의 어떤 지도자가 돼가지고 앞장서서 민족을 이끌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 설교는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그 설교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지만 저는 그들과 함께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민초라고 하는 사람들, 민정이라고 하는 사람들, 백성들, 일반 국민들, 그들을 보는 것, 그들을 보면서 거기서 한번 눈을 떠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 초대하면서 그것이 곧 명령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려 들어온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대했고 그 초대장을 가지고 마음판에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예배, 이 초대받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 지켜야 합니다. 초대한 사람, 내가 초대받았는데 11시입니다. 저녁 7시입니다. 하면 시간 지켜야 돼요. 시간 전에 가서 인사할 사람들 다 만나보고 인사하는 겁니다. 시간 돼서 가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초대가 되거나 어떤 모임이 시간이 정해지면 일찍 갔어요. 일찍 갔다 보니까 식당 가서 모임할 때도 있고 뭐 예배당 가서 모임할 때도 있고 카페에서 모임할 때도 있잖아요. 일찍 가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들어올 때마다 일어서서 인사를 해야 돼. 근데 오늘 보니까 늦지막하게 온 사람은 그냥 들어오면서 다 인사받고 앉아. 나도 다음부터 잘해야지. 그리고 한번 시간 돼서 갔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면서 또 다 어느 게 좋은 걸까요? 늦지는 않았어요. 시간 전에 가서 오는 사람 반갑게 맞으면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간 돼서 가서 나를 맞아주는 그 사람을 반갑게 맞으면서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둘 다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시간 돼서 가니까 인사는 다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보면 그 모임을 주관한 그 주관자로부터 시선이 다 흐트러져. 시간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시간 전에 와서 인사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주관자가 딱 주관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취할 태도는 예복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예복. 요즘 시대는 뭐 그전에는 뭐 한복에 뭐 이렇게 다 입고 아니면 넥타이에 양복에 여자들도 양장에 아니면 한복 이렇게 했지만 시대는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시대도 예복은 있어요. 내가 정결하게 잘 준비시켜 놓은 옷.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가서 입어야 될 옷. 그것이 그것이 예복입니다. 이걸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영적으로는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쁘게 왔든, 시간 전에 와서 준비를 했던, 바빠서 부랴부랴 시간 돼서 왔든, 어쨌든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예복을 반드시 입고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초청자에게 자기가 왔다는 것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나를 초대한 사람에게 가서 적어도 인사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눈도장은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를 초대했는데 너무 겸손해가지고 저 구석에 왔다 갔다 하는지는 안 보이게 조용히 있다가 혼자 싹 가는 거.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다 가고, 초대한 사람이 초청한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누가 왜 안 왔지? 전화하는 거예요. 네, 못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 뒤에서 이렇게 봤고 당신이 뭐하고 뭐 다 봤어요. 그랬어요. 저 좀 만나고 가시길 그러셨어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뭘 찍어라? 요즘 말하면 눈도장. 반드시 주관자, 초대한 사람을 만나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초대를 받았으니까 누구 만나고 가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고 가야 돼. 골라준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고 가야 됩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 만나려면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믿음에 대해서 말했을 때처럼 신령한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몸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나를 산지에서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했으니까 그 초대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저 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를 죽이고 변화받지 못한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 아닙니다. 성경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되는 게 영적 예배고 초대받은 자들이 할 일입니다. 초대받은 자가 와서 초대한 자가 참 맛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자가 가서 음식 타박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건 내 입맛에 안 맞아. 이건 뭐야. 여기에 뭐를 넣었어야 맛있을 텐데. 이거를 초대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저 사람 입맛을 못 맞췄네. 반성하고 다시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번 입맛 맞춰주시기 바랍니까? 이론적으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분명히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내 입에 안 맞아도 이거 되게 맛있네. 많이는 안 먹어도 조금 가지고
한 번에 먹을 거 3번, 4번 나눠가지고 먹으면서 맛있다고 자꾸 말할 수 있잖아요. 맛있는 한 번에 많이 먹고. 그때 초대해 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여기 사는 심정을 말해서 여러분들이 맛있다 하면 설교자 기분 좋아서 설교 빨리 끝낼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이 음식이 맛이 있나, 영양분이 있나, 뭐가 있나 이거 따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설교자는 이해시키려고 설교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확인시켜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이 땅에 어떤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저는 예배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쿠스데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좀 이렇게 유식한 말을 써보는데 오쿠스데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예배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에 시간 지킬 줄 알고 믿음의 예복을 입고 나갈 줄 알고 그리고 그 초청자에게 내가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안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눈에 들을 때 쓰임받아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감으로 사울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패하고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를 세워야 되겠다고 전체를 다 볼 때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사람 한 사람은 들에서 양치기 하고 있었던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잖아요. 저가 내 마음에 합했으므로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저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었을까? 고관대작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뭐 하여튼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존재도 아니었던 그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눈에 띄었을까? 다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사야로 이걸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합하지 않는지 그걸 볼 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지도자가 되려고 쓰임받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로 설교의 대상이 됐었던 설교의 주체가 됐었던 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다. 그 눈앞에 발탁 돼야죠. 그 눈앞에 보여야죠. 제가 우리 집
자랑한다고 우리 성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사진을 여럿이서 뭐 몇백 명이 같이 제가 찍었어요. 그런데 눈에 탁 띈대요. 나는 기분 좋아.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지 몰라도 눈에 탁 띈대. 제 아내가 벌써 60대 중반이고 이제 후반을 달려가잖아요. 얼굴도 이제 잔주름도 있고 막 그래. 이제 할머니가 됐잖아요. 그래도 가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 너무 이쁘세요. 뭐 옷가게 가면 뭐 그냥 뭐 센스 있게 옷 잘 입는다 뭐 한다 팔아먹으려고 해서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그 장사꾼들이 팔아먹으려고 그거 수쓰는 수에 넘어갔구만.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래. 근데 같이 갔던 옆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라는 거야. 너무 스타일이 좋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거기 올린다고 막 사진도 찍고 해서 뭐 그쪽에 게시도 하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장사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저도 깨달아 알았는데 우리 세 딸들은요 어디 가서 사진 찍으면 그냥 튀어요. 그런데 우리 라원이, 라준이, 우리 손주들이요. 아빠 닮아가지고 그냥 어디만 딱 갔다 하면 무조건 튀어. 어린이집 엄마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라원이만큼 잘생긴 애들이 잘생긴 아이가 없어 내가 봐도.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 그런데 라준이가 또 얼마나 또 거기가 또 그런지 조금 내가 가서 이렇게 어린이집 끝나고 내가 데려가서 놀이터에서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자기의 쳐다보는 것보다 우리 라원이 라준이 더 많이 쳐다봐. 왜? 눈에 들어오니까. 쟤들이 위험하고 나쁜 짓 해서 아니야. 잘생겼으니까 이쁘니까. 그런데 우리 라원이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꼭 지 또래들하고 안 놀고 지 또래 엄마들하고 놀아요. 말을 해도 뭐 지 또래들하고 놀자 뭐 하다가 라준이 엄마 뭐 있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또 거기서 다 듣고 또 대답 잘하고 쟤는 또 지 또래들 그 엄마들하고 대화하면서 놀아. 그래서 어머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마음에 들으니까 자꾸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말하고 돌아가면 그 엄마들도 아빠들도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라 몸까지 돌아가면서 돌아다니고 뛰는 거 보는 거 있죠. 따라하십시다. 잘났다. 한번 따라하세요. 잘났다. 하나님은 그걸 볼 줄 안다니까. 사람들은 못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모습을 하나님은 볼 수 있고 그것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쓰임 받아야 돼요. 어디서든 쓰임 받아요. 무슨 일을 하든 직장에서든 뭐 장사든 뭐든 무슨 일을 하든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를 좀 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권이 생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지고 그 열매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좀 우리가 키워야 될 역량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남다른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를 좀 더 보려고 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파로로 하고 말하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다음 거 안 보여도 그걸 보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십시오.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십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기도가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성전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지라고 했으니까 오다 가다가 조금 시간 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바쁘게 살지만 조금 시간 내서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가세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역량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안 보여, 안 들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위에 두 가지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쓰임받고자 기도하며 시간 지킬 줄 알고 믿음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왔다는 것을 반드시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드리고 확인시켜 드리고 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영의 눈은 떠지고 영의 귀는 열릴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쓰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간증할 수 있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번째로 내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람 앞에 고백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다섯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구하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 아름답게 더 변화되고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러워하는 쓰임받는 그 사람 대상 놓고 롤모델 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대상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간절함과 구함이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